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주일이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오늘 나를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무슨 말씀 하시는지 내가 듣는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내 생활에서 마음이 하늘에 닿는 생활을 좀 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알고 세상 일에 내 사생활에 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마음이 하늘에 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삶으로 한번 만져주십시오. 교회가 마음이 하늘에 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이 여러 가지 면에서 풀어지는 간증 있게 하여 주시고 생활이 풀어지고 열리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제목을 닿다입니다.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자, 시작. 다니엘 마음이 하늘에 닿다 이겁니다. 자,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저에게 아침에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받은 은혜들이 자꾸 마음에 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근데 10번째 재앙에 유월절 행사가 나와요. 거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저녁에 양 고기를 구워 먹어라. 이게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이제 치는 그런 재앙이거든요. 애굽 땅에는 다 죽었어요. 애굽 땅에는 장자가 다 죽었어요. 짐승이고 하여튼 모든 것은 장자 첫 새끼는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애굽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센 땅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 따라해서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는 다 치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다 넘어간 거예요. 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지켜준 겁니다. 그 이유는 어린 양의 피를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들이 저녁에 고기를 먹고 밤을 지새운 겁니다. 여하튼 아무쪼록 저녁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다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까 이렇게 두렵고 걱정하고 밤을 지새운 사람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다가 제게 오는 것이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오면 패스오버가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 맞다. 우리 성도들에게나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오늘로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분명히 바람이 올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패스오버 바람이 왔는데 바람에 하나도 피해가 없이 바람만 지나간 거 그냥 하나님이 지나가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본문 이제 다니엘을 보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도 패스오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패스오버에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는 패스오버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복음서를 보니까는 어려움, 풍랑, 바람, 질병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거 나에게도 패스오버가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어와서 기도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스오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쭉 보니까 다니엘도 거기에 17살에 갔는데요. 어느 본문에는 80이 넘었어요. 그러면 70년 바벨론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관점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패스오버 해줬구나. 패스오버 해줬구나. 뭐 오늘은 사자굴이지만 품목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패스오버 해줬어요.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 사건은 다른 교회가 또 다른 사람이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꼭 패스오버가 지금 필요해요. 넘지 못한 것이 생활에, 가정에, 일터에 정말로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면, 말씀에는 패스오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가정 안에서 실제 사건으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했어요. 시켰어요. 너는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의 10번째 재앙에 장자를 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냥 양을 잡아서 먹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시킨 대로 했더니 패스오버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면 내가 늘 신앙생활 했던 자기 나름대로의 개념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오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냐, 늘 신앙생활 했던 식으로 사느냐, 어디입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나오고, 늘 봉사하니까 그 자리에 오고, 늘 그 시간에 오고, 이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듣고 내가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패스오버가 어디서 돼요? 늘 그 자리에 와서 의무적으로 늘 하는 식으로 하면 거긴 패스오버가 안 돼요. 듣고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패스오버가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이 도전을 좀 합시다. 사인을 주면 이렇게 움직이고 이쪽으로 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자, 하나님 우리에게 말한 것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내가 할 일만 와서 딱딱 예배 드리고 가면은 이것은 패스오버가 어렵습니다. 이 전제를 던져놓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에는 패스오버의 능력이 있지만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시키는 대로, 말씀에 감동 준 대로 내 마음을 받아들이고 내 행함이 있을 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내 생활에서 팩토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패스오버가 내 말씀으로 받으셔야 한다는 거. 저는 설교를 많이 준비를 했지요. 자, 이 말을 더 실감나게 할까요? TV에서 암 투병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암. 그 사람들은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암을 싸웠어요. 그래서 암 투병을 하면서 6개월, 1년, 2년, 3년, 5년 갈 때마다 그분들은 조마조마해요. 제발 됐을까? 패스오버 됐을까? 옆에서 암 투병하는 사람 본 거다고 자기가 암을 가지고 1년, 2년, 3년 갈 때마다 점검받으러 갔을 때, 야, 이번에 패스오버야.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근데 구경하는 사람은 잘 몰라. 그랬대, 이 정도요. 하나님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패스오버는 바로 이런 마음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것을 패스오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총을 쏘면 그냥 총을 맞고 신음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다 장자가 죽을 때 하나님의 패스오버를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우면 그대로 받지 마세요. 말씀에는 내가 지금 겪고 있고 내 가정이 겪고 있고 내 생활이 지금 겪고 있는 패스오버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롭게 들으십시오. 자, 아멘. 암투병 하신 분들에게 미안하지만 그분들의 생활을 보면 참 어렵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설교 내용이 나와요. 자, 저를 보세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들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만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에 느껴지는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나에게 일을 해요. 내가 생활하는데 걱정만 있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현실에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 보면 어느 날 말씀이 이렇게 계시로 열려. 그런 경험이 저는 여러 번 있죠. 설교 준비할 때 그렇게 해서 어디서 주워 들은 것 아니에요. 묵상하면서 또 보고 하면서 늘 했던 것을 연결해서 하는 것은 요즘 제 안에 이런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결되고 또 나도 그 은혜를 묵상하고 또 되새기는 조금 더 보여준 거 가지고 또 설교하고 그런 거예요. 오늘은 이 설교 전혀 다른 설교 아니에요. 다 연결돼요. 예, 내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설교할 때는 이 은혜가 또 다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 보여주면 그것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다시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면 어떤 문제도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패스오버의 능력이 말씀에 있다고요. 다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말씀에는 패스오버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패스오버의 능력이 좀 간절함이 있죠. 그러면은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아. 하늘에 닿는다는 것은 접촉이요. 나는 하늘에 닿게끔만 하는데 치유하고 회복하고 삶을 여는 것은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이 하늘에 닿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세요. 결과를 가지고 내가 치료받고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 대박이 터지고 결과를 가지고 역사가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목이요. 내가 그것은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생활하는 데서 마음이 하늘에 닿게만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제 살펴보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늘에 닿게 해라. 그런데 패스오버 가장 실감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좀 미안하지만 암 투병하는 사람들을 이제 주변에서 보거든요. 목사님 중에서도 신방 가서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을 가서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인데 갈 때부터 올 때까지 한 2시간 이야기했는데요. 쭉 들어보니까 맨 그 암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결론, 암 환자는 24시간 암만 묵상한다. 그리고 인터넷 찾아가지고 거기에 좋은 정보 들으면 그 모든 정보가 암에 관계죠. 그러면은 이런 정보 저런 거 좋은 정보 뭐 좋다는 거 다 하는데 결론은요, 자기 마음에 암을 묵상한 거예요. 암을 극복하는 데 도움 안 된다고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딱 집착하면 모든 것들을 그 일 잘하려고, 그 문제 하려고 이것저것 다 동원해가지고 그 일에만 딱 집착해버려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암 환자가 암 이긴다고 노력은 하는데 거기는 하나님은 없고 암만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생활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도 보세요. 암 투병을 하는데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암을 이기려면 내가 암 투병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느껴야 돼요. 암은 투병하는데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함께 한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암 투병할 때 나랑 함께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그 하나님과 말씀을 붙잡고 늘 살았더니 어느 날 암이 나에게 사라졌어.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우리 문제도 똑같아요. 내 생활 속에 누가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자, 말씀을 듣는데 자꾸 내가 암을 투병하는데 내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의 은혜가 돼.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해. 그러면 그 귀에다가 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느껴진 하나님이 내 그 문제를 다스려요. 저는 교회를 기대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하고 같이 한번 살아보려고 그래요. 요즘 더 많이 내가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은, 자, 다니엘서 6장이죠. 보면 1장부터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보려고 해요. 다니엘은 참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나와야 딱 첫 구절에 신앙생활은 뜻을 정하고 하면 좋겠다. 자, 아멘. 뜻을 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한다는 거예요. 내 일을 위해서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합니다. 그는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캄캄해요. 앞으로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이들이 오늘 이렇게 좋은 환경을 살 수 있는 환경 주지만 내일은 이 환경이 어떻게 바꿔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보장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전해요. 여러분, 갇혀있는데 불안불안한데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뜻이 정해져요? 어떻게 앞으로가 될지 모르는데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현실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환경이 앞으로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불안정한 거예요. 거기다가는 뜻을 정하면은요, 자, 내가 뜻 정해서 5년 고생했는데 그거 없어져 버려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 생활,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를 항상 보장이 안 돼. 포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 뜻을 정한 겁니다. 자, 다니엘서 1장 9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여기서 제가 관찰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자,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 다니엘이 그 불안한 가운데서, 두려운 가운데서 뜻을 정해서 했어요.
그런데 뜻을 정하고 그가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거기서 주는 음식과 그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채식만 먹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뜻을 정했는데 누구한테 말했을까? 황관장에게 말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금방 느끼는 거예요. 황관장은 다니엘에게 보면은요, 감독관이에요. 사감 같아요. 말 안 들어요. 여기 법대로 따라해 하면 딱 끝나요. 그런데 황관장이 다니엘을 좋게 본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를 받겠다. 다니엘이 금방 느끼는 거예요. 누가 느껴요? 황관장이 나에게 너무 잘해준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요? 바로 이 말이에요. 이거의 키워드였어요. 설교하는데. 생활에서 하나님을 느낀 겁니다. 자, 포로 생활 가운데 하늘을 향해서 뜻을 정하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그 문화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변 사람들을 만져요. 나를 이해하게 하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게 해요. 누가 하신 거라고요?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우리 생활에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안 봐요. 그냥 된 것이지. 다 그냥 된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것이 된 거고 그냥 늘 한 것이 된 거예요. 그 차이일 거라고 봐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 안 보이죠. 그 일에는 내 노력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 보인 거예요. 내가 하면 그 일이 될 것처럼 보고 내가 안 하면 그 일이 안 될 것처럼 내가 보여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였어요.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마음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70년 동안 사는데 늘 갈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고비고비마다 누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패스오버 해준 거예요. 이렇게 오늘 6장까지 연결이 돼요. 관찰이 이렇게 됐어요. 오늘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에게 해줘요. 자, 다니엘이 여기 보면 왕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고 채식만 먹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해준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 하면 따라지 절대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준 것은 그때 당시도 지금도 없어요. 그런데 해준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꾸는 사건도 3장이나 2장에 보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있을 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술사라든가 술객이라든가 점쟁이라든가 왕이 꾼 꿈을 못 푼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풀어버리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예물과 향품과 그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주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이 포로 생활하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관직에 올라가도록 길을 열어줘요. 뜻을 정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그 현실에 보이죠.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늘 생활을 열어줘.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 바닥에서 낮은 곳이 있어도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크게 아멘. 그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현실에서 그 하나님을 보이면 그 하나님은 틀림없이 다니엘에게 했어. 자, 성경 한번 띄워주실래요? 2장 48절. 자, 시작. 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것이나 선물을 많이 주며 그래서 바벨론 온 지방에 다스리게 하며 다스리게 했어요. 관직이 올라갔어요. 그 관직이 아무나 준 관직이 아니에요. 지금 도지사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직에 올라가서 다니엘이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포로가 아닙니다. 자, 유대인 포로 생활하는 사람이지만 관직이 올라갔어요. 바벨론 사이에서 크게 출세한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고 다니엘의 삶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열어준데 누가 열어줬냐면 늘 하나님이 내 생활에서 보이는 하나님이 해줬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그렇죠.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요. 내 생활에서 막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면 거기 하나님이 함께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용을 쓰고 그 일을 하죠. 분별하세요.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요. 이것을 보면서 패스오버 됐어요. 패스오버가 어려움만 아니라 한 단계 축복의 관직이 올라가는 것도 오늘 적용은 뭐요? 하나님이 패스오버 하십니다. 직영을 높아 관직이 올라가세요. 만약 절하지 않거나 왕의 명을 쭉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금신상 만들어 놓고 이런 거 있어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3장에 가면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집어 넣어버리겠다고 하죠. 금용으로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다 사람들이 절을 하는데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 그들을 끌고 가가지고 풀무불 앞에 집어 던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 패스오버 될 것이고, 자, 아멘.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이다. 패스오버 될 것이다. 말씀에는 패스오버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관점을 한번 봐세요. 쏙 보일 거예요. 자,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는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을 듣고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풀무불을 7배나 다 뜨겁게 해버리라. 그 안에 들어갔어요. 다음날 아침에 왕이 풀무불 안을 들여다보니까는 사람이 타서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걸어다닌 거예요. 근데 걸어다니는데 4사람이 걸어다닌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하나, 25절에 보면, 4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 3사람 보면 사람,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입구까지 가가지고, 이제 안에서 보이니까는 다니엘을 불러요. 나오라고. 어서 나와라. 불 가운데서 나왔어요. 이것보다 저는 아까 말한 것도 패스오버예요. 풀무불에서 패스오버 있습니다. 말씀에는 패스오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늘 성경을 보면서 내 문제도 하나님은 패스오버 가능하다는 오늘 설교를 드리면서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패스오버 가능하구나. 내 문제도 오늘 패스오버 가능하구나. 오늘 예배 시간에 이 믿음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내 가정의 문제,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안에도 패스오버가 가능하구나. 다니엘을 통해서 계속 패스오버. 자,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3장 27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풀무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고 머리털도 그리지 아니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조금 도와준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도와줍니다. 패스오버 조금 하다 만 거 아니야. 완전히. 이런 것을 보세요. 내 문제도 하나님이 말씀에는 패스오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음이 하늘에 닿으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하늘에 닿으면 돼요. 여러분 생활 속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글로 써봐라거나 문제들이 아니라 기도 제목 많을 거예요. 이것 말씀에는 패스오버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크게 아멘. 가능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시고 이런 시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한 다니엘은 늘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본문에 보면 풀무불 안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느껴졌어요. 내가 어려운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느껴져. 내 환경에 꼭 하나님이 함께한 것 같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자,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패스오버 돼요. 근데 우리는 잘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어린이 예배 설교가 좀 생각납니다. 좀 끼어들어서 하겠습니다. 사개오 설교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는데 사개오가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사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왔어요. 근데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는데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 거기 오신 이유는 사개오 보러 온 거예요. 그런데 사개오를 보러 왔다고 한다면 사개오 사무실로 가야죠. 그런데 만약 군중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왔거든요. 근데 사개오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요, 사람들 모인 것이요, 비난하고 흉보고 수근수근하고 나쁜 놈이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 모인 곳에 안 가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오니까 올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사개오가 가장 싫어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이리 오라. 거기서 기다린 거예요. 내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에, 하기 싫어하는 곳에 거기 딱 있고는 주님이 오라는 거예요. 사개오가 거기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뽕나무,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쳐다보면서 사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아는지 몰라. 주님은 알겠죠. 사개오가 내려오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개오가 내려오는 것을 나무에서 내려오는 소리로 들은데 사개오는 다르게 들었어요. 사개오는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어떤 생활을 했냐면 1등, 성공, 다른 사람이 어떤지 간에 나만 부자 되고 나만 잘 되고 1등, 그런 게 항상 존중받고 주목받고 이런 자리에 상석에 있었어요. 사개오야, 내려오라는 말을 다른 사람은 나무에서 내려오는 소리로 들었는데 사개오는 내 말을 들었어요. 인사이트.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상석에서 말 속으로 내려오라는 소리 들은 거예요. 상석에서 항상 우리가 상석에 앉아서 하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면 교회 일 다 해요. 근데 상석에서 한 사람들이 많아. 말 속으로 안 내려오고. 나무에서 내려오는 소리는요, 말 속에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니까는 낮은 사람이 눈에 보여. 예수님은 낮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보이고 어려운 사람이 보여요. 상석에서 말 속으로 내려오니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개오가 상석에 있었을 때는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 신방을 못 갔어요. 예수님보다 더 잘 알아. 더 똑똑해.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우리가 상석에 앉아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너무 많다.
상석에서 말속으로 딱 내려치니까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아멘. 말속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상석에서 교회 생활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의 주머니가 어때요? 막 열리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상석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나 알게 모르게 나쁜 일 하나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해요. 상석에 있을 때 혹시 내가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어린이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상석에 있으면 안 돼요. 다니엘이 상석에 있었나요? 아니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그는 말석이었어요. 말씀하시면 따르는 거. 그 마음이 하늘에 닿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6장으로 가면 다니엘서 오늘 6장으로 가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온 지가 70년이 넘어요. 지금 70년이 넘는다고 생각을 하면 80 넘었거든요. 6장 1절에서 쭉 보면 다리오가 이제 왕이 바꿔줘요.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에 통치를 해요. 총리는 3사람인데 총리 3사람 중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자 6장 3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앞에 한번 봅시다.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본문 보세요. 본문에 옆에 보면 3절. 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그러죠. 다니엘은 민첩했어요. 자, 4절 없어요? 그럼 4절, 아니, 5절 읽읍시다, 5절. 4절부터. 자, 4절 앞에. 자, 시작. 이에 다니엘을 시샘하는 사람이 생겨서 고발하고 어떻게 서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려서 그렇게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죠. 자, 그런데 이제 6장 5절에 쭉 보면 다른 총리들이 고관들이 다니엘을 음모를 해요. 다니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법을 바꿔가지고 하죠. 왕에게 나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절하거든 경배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한다. 금령으로 만들어서 다리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다니엘이 이것을 안 겁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 이 전모로 알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니엘은 지금 심각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전에 하던 대로 그 기도하는 장소에서 기도했다 그러죠.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나눌 것이 있어요. 뜻을 정한 마음이 70년이 넘도록 계속 뜻을 정한 마음이 70년 동안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기도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늘 현실에서 하나님이 느꼈죠. 그 하나님이 고비고비마다 패스오버 해 주셨습니다. 간증이 얼마나 많겠어요. 죽는 줄 알고도 지금 이 싸움을 보는데 오늘 이 싸움은 우리 싸움이에요. 고비고비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흔들릴 것처럼 보이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그 안에 딱 중심이 있어요. 패스오버 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사람 못 만날 줄에 만났거든요. 이 문제 안 될 줄 알았는데 됐거든요. 오늘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왔는데 아무 사고 없이 왔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한번 늘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내 신앙 고백 속에 와 계셔요. 꼭 그분에게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이 지금 그거던 거예요. 70년 동안 해왔어요. 지금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도 바벨론에 막 잡혀가가지고 그 바닥에서 고관이 되고 관직이 올라가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누가 해주신 거예요? 혹시 우리가 지금 생활하면서 이거 내가 그런 상석에 앉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10절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야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몇 년 동안 했을까요? 70년. 전해야 하던 대로. 몇 년 전부터인가 아니요. 신앙이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 70년 전에 하던 대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고 변함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열심히 하다가 나버릴 수도 있죠.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 한번 도전 해봅시다. 다니엘을 시기에서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그들이 함정을 거기다 판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한다. 그러죠. 기도해서 걸리면 어디로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들이 함정 파는 곳에 다니엘은 주저하지 않고 그런 줄 알고 집으로 와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냥 했어요. 예, 했을까요? 라는 거예요. 자, 죽는 줄 알거든요.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간 줄 알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생활 속에 누가 보였어요? 그것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자, 저를 보세요. 이렇게 한번 적용합시다. 하루에 3번, 9시, 12시, 오후 3시라고 봅시다. 자, 늘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 하는 기도라고 보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됐어요. 정말로 치열하구나. 우리가 아침하고 저녁하고 마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많이 변해요. 그런데 그들의 공격이 다니엘이 관직에 올라갔지만 포로라는 신분이잖아.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여기저기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공격을 해요. 3시간 간격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하나님을 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면 무너져요. 3시간 간격으로 가서 보고 이기고 또 가서 보고 이기고 또 가서 보고 이기고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죽는 줄 알고 이런 사건들이 함정이 여기는 이렇게 나지만 나오지 않는 시시때때로 고비고비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3시간 간격으로 가지 않으면 그럼 무너져버려요. 3시간 간격으로 하나님을 봐야 되고 3시간 간격으로 무릎을 꿇어야 되고 3시간 간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하루에 3번씩 갈 때마다 이 고비고비 오전에 이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보고 와서 또 힘내서 또 살고 또 하나님 보고 힘내서 살고. 자, 아멘. 암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도 이런 싸움하면 패스오버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도전 한번 합시다.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여러분, 전쟁 어때요? 바벨론의 삶은 다니엘은 전쟁터였어요. 항상 하나님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순간 여기서 공격 저런 공격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으면 죽어요. 3시간 간격으로 하나님을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교회를 섬기지요. 거기서 했던 이야기가 오죠. 그럼 우리는 누가 했다 그래요? 우리 교회의 장점이 그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니까는 때 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섬기지만, 목장소 섬기지만, 작은 교회도 많이 섬겨야 돼요. 누가 하신 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교회에서 하는 것은. 목장에서 밥 사주고 나누고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잘 몰라요. 그냥 사줘서 먹고 그런 거요. 근데 우리를 벗어나서 다른 교회라든가 그 목사님들 이렇게 섬긴 것을 보면 누가 하신 거요? 피부로 해요. 피부로 다 해요. 돈이 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누가 하셨다고요? 늘 하나님이 본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사역에, 생활에, 성도들의 가정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슴이 살아나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사인 주면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딱 멈춰서 할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신앙,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반응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면 그 보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말하십시오. 아멘. 기도 제목을 말하십시오. 아멘. 소원하는 거 간구하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관직 올라간 거 보세요. 지경을 높인 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 중에 사람들이 모아본 것을 알고도 보세요. 주저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전해하던 대로 했다. 전해하던 대로 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공격을 해야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내 인생은 따로 인도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따로 인도해요. 여러분이 계산하는 대로 안 가요. 하나님은 내 길을 따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죽는 줄 알고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다. 당황한 기색이 없다. 주저함이 없다. 심착했다.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는 죽는 줄 알고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집에 돌아가지고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창문을 열어듣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밤으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우리 생활 속에 감사는 여러분 얼마나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보이면은요, 감사는 자연스럽게 한 거예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제 눈에 들어온 것은요, 거친 셰파라 그러죠. 강력한 쓰나미 같은 다니엘에게 막 이런 거 오는데 이거 거슬러 올라가요. 다니엘이 죽으면은 다니엘이 함께 유대인들도 싹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거슬러 올라가요? 다니엘이 거슬러 올라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뭘까요?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내 생활 속에 느껴지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암에 걸리거나 또 다른 문제가 있어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다. 암 환자에게 난 들었어요. 내가 투병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 싸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것은요, 누가 도와준다고 아니요. 도와준 것처럼 보여도요, 복은 내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내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투병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서 말한다고요? 주사 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생활을, 신앙생활을 팩트로 사실로 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라고 하면 제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더 잘하려고 100% 잘하려고 내 몸에 가시를 뽑아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95% 사역 잘했거든요.
그 좀 불편한 거 5%를 뽑으면 더 잘할 것 같다고 해서 뽑아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라. 이미 너에게 95% 주신 은혜로도 잘할 수 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늘 다니엘을 이 관점에서 봤어요. 다니엘은 시선을 하나님 앞에 돌린 겁니다. 5%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 죽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거 건져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이미 다니엘은 시선이 이미 주신 건 시선이 하나님 쪽에 돌아왔어요. 이 기도 안 해요. 나 불편한 5% 지금 이 상황에 죽을 것 같아요. 꼼짝없이 당했어요. 함정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 해주세요. 이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도 오늘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하니까. 성숙하면 다니엘처럼 사십시다. 아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하나님과 70년을 보고 살았다는 거. 고비고비마다 그 하나님을 보고 살았어요.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정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요. 뜻을 정하고. 그리고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금방 보여줘요. 환광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한 것이 보여요. 그것부터 시작했는데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생활 속에서 고기구분다 패스오버를 시켜서 그걸 이렇게 관직에 올리고 이렇게 왕이 3번을 바꿔줘도 총리 자리는 똑같이 그 자리에서 일하게 하고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요. 멋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어려움만 패스오버가 아니라 늘 성장도 축복도 패스오버로 많이 복을 받으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자,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누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푸른 부분에 누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내 눈에 보이면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해요. 눈에 안 보이면 거기 하나님 없어요. 이렇게 해야 하면 돼요. 그럼 내가 힘써서 하는 거예요. 내 현실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보고 싶으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 뜻을 진짜로 정하면 그 뜻을 정한 예배, 뜻을 정한 기도, 뜻을 정한 하나님 앞에 말하면 따라가는 삶. 여기에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다시 10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죽는 줄 알고도 날벽에 떨어져서요. 세상 돌아가는 것, 신세 타령 이런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 이것을 보면서 지금 사자굴에 있지만 사자굴 안에서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신앙생활에 좋은 핵심이 있는데 장소와 시간이 정해놨어요. 장소와 시간. 자, 다니엘서 10장. 예.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어디요? 옆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몇 번 기도해요? 하루에 3번. 장소와 시간이 정해졌어요. 장소와 시간을 잘 지킨 거 오늘 우리는 이렇게는 못하지만 예배입니다.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시간과 장소. 이것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여놓고 기도하는 것, 시간과 장소를 지키면 하늘이 열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다니엘서를 보시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마음이 하늘에만 닿으면 돼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좀 색깔만 다르지 같아요. 패스오버 하십시오. 말씀에는 패스오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문이 열어져야 할 것들이 있고 내 결박을 푼 것도 있고 또 한 단계 한 단계 관직이 올라가는 것처럼 삶의 지경이 아름다워질 수도 있습니다. 패스오버, 말씀에는 패스오버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이 하늘에 닿기를 소원합니다. 죽는 줄 알고도 어떤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보이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교회의 여러 가지 생활들,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올리십시오. 자, 같이 기도합니다. 소리 내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을 1분만 하십시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패스오버라는 말씀에는 패스오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죽는 줄 알고도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며 따라가며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늘 생활이 열렸습니다. 관직이 올라갔습니다. 그의 삶의 속에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문제가 보이지 않고 아픈 것이 보이지 않고 힘든 것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면 그 환경에 이길 수가 없게 아버지여 나도 그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보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늘 교회에 오셔서 만져주십시오.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오늘 가슴에 통증 있는 사람이 주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허리 아픈 사람들 치료해 주시고 관절이 아픈 사람들 만져주시고 가족 구원이 주의 이름으로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감사합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관계의 문을 좀 열어서 내 가정의 생활에 경제가 흐르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마음이 하늘에 닿기가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슴 위에 기도 위에 그 땅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저까지 말씀 순종이 하늘에 닿다. 하나님은 큰소리치는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고 세리처럼 엎드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꼭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고 마음이 하늘에 닿는 사람에게 말을 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였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모세는 꼭 하나님을 향하여 습관처럼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과 말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여리고 같은 벽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야 지경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고 보여준 것을 주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보라 말씀하실 때 보았고 따랐을 때 본 것을 가져라 하시고 주셨습니다. 보라 하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보지 않고 자기식으로 살면 다 묶이고 힘들어집니다. 보면 경제적인 것이 삶이 풀리고 생활이 열리고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보라 하면 보는 것이고 이것이 복입니다. 나에게 소원이 있으면 보라 할 때 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할 것은 마음이 하늘에 닿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열매 맺는 것, 나의 생활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해 나가십니다. 세상 것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일에 빠지고 상황에 질문하면 항상 계속 그 자리입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마음을 바꾸고 믿음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보이는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주셨다고 고백하면 보는 것마다 다 주시고 또 주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가 싸워서는 안 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말씀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결박을 풀으시고 나의 생활에 묶인 것도 끊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생활이 넓어지고 가슴이 커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고 묵상하면서 방법을 찾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리고 같은 난공불락이 보이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하늘에 닿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적당히 하고 하다 말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나를 가지고 놀아버리게 됩니다. 사탄이 나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버리게 됩니다.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가는 것도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안 하면 사탄은 하나님 앞에 나가도 꾀를 부리며 돌아서도록 조종합니다. 영적 전쟁은 하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예배이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경을 넓혀지도록 말을 하지 않고 보라 하시며 명령을 하십니다. 듣고 따르면 넘겨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영적 전쟁은 나의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영적 전쟁은 힘이 빠졌을 때 하지 말고 힘이 가장 강할 때, 새벽에 아침이 가득 힘이 채워졌을 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침묵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여리고 같은 큰 성이 내 앞을 가로막았을 때 초점이, 집중이, 마음이 하늘에 닿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 주신 자리, 사명 지키며 결단하고 순종하면 이것이 하늘에 닿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 5분 설교를 저는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운전하면서 좀 듣고, 그러고 이제 또 잘 때 듣든지 못 듣든지 그냥 이거를 틀어놓고 그렇게 하고 자면서 준비했는데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끊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습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휴대폰을 왜 주셨나? 이 휴대폰 앞에다가 제가 끊지 못하는 것을 적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합니다. 그럼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셔도 나는 한 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나 스스로가 변해돼 갈 수 있고 고쳐질 수 있더라고. 그러면서 저는 이 5분 설교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왔을 때 목사님께서 5분 설교 하라고 하셔가지고 전에 같으면은 조금 시간이 없다 뭐하다 했을 건데 그냥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아멘.